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누릴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숨은 축복들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이스라엘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말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전달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이걸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절대 불가능한 강약길에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뭡니까? 하늘의 축복을 확인시키는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줬습니까? 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가나안에 31왕 7족속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 제목을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현역에 있는 운동선수들이요.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팔굽혀펴기하고 달리기 하고 많은 근력 운동을 하지만 결국 타자는 뭡니까? 방망이 계속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홈런을 많이 치겠습니까? 삼진을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홈런을 칠 수 있는 감각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에 치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전도를 확인할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죄송한데 저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맞네요. 점심시간에 잠시 여기 있는 그 애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근데 이 아버지를 탁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대개 보면 사람들이 좀 이제 영적 문제 덮이가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고 대화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데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젠틀하고 배려까지 해주고. 근데 얼굴이 너무 마냥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기를 듣고 이제 아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열경련을 일으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진행되면 간질이 되거든요. 내전증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내전증이 계속 확진이 될지 추적 진단을 해보자. 지켜보자 이 말인 거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밤에 이렇게 자면 핸드폰 들드시던데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애가 이 떨림이 점점점 심해질 때 이 아버지는 평생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요? 노예예요. 얘가 이제 학원 다니던 걸 다 만약에 정리를 하고 원하는 것만 다니겠어요. 왜냐? 스트레스가 되면 더 심해질까 봐. 자, 1학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그 이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려하겠습니까? 짓밟고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이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에게는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아버님께서 하시는 의학적인 모든 뭐냐면 진단을, 진료를 다 해라. 그리고 민간요법도 해라. 아버지로서 최고의 헌신도 해라. 그래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아버지 입장은 어떠지 않을까? 방법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솔루션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낫고 안 낫고 떠나서 영적인 해답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한번 체험 한 번만 하자. 그분은 아들이 낫고 안 낫고의 기준일 수 있지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애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애기하고 같이 나눕시다. 저희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 같이 나누자는 거죠. 부담되고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냐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전도해야 되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분명히 구원하시고 이분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한다면 예비되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제 힘과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간지를 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흑암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죠?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쉽게 안 했습니다. 예, 그분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없으면 인생 끝나잖아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죄송한데 의사건 훌륭한 분이건 스타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1년에 막 100억 번다 칩시다. 200년 사십니까? 100년이 끝이라. 너무 많이 벌어서 좋으시겠지만 100년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 뒤로 어찌할 낀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요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날마다 저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태훈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젊은 전도사인데 외가친가 전부 무당줄기라. 그냥 무당줄기면 괜찮은데 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진짜 뭐냐면 범죄자들처럼 싸운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면 코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분이 터져가지고 또 식칼 들고 나와서 동생하고 막 찔러 죽인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태훈이라는 전도사가 전도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잠들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동생이 자다가 문 열고 칼로 찌를까 봐. 그래가 집에 있는 식칼을 싹 가지고 자기 이불 밑에 엮고 문 잠그고 잤다네. 이 정도로 심각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뭐냐면 대인기피증과 극도의 중증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뭐냐면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영적인 부분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인데 사단의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구원은 감사한데 저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인생 산 거는 지옥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저주일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20살 때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다치면 뭐 이제 병원 가면 되는데 치유지표에 이런 데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쭉 기도해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나사. 자기는 안 나사. 자기가 엄청 뻘쭘했대요. 안 나서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18개월 동안 허리가 안 나선 거예요. 어떻게 안 나섰냐면 자기는 멈추고 싶은데 허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훌라후프처럼. 훌라후프처럼. 자기가 제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스도가 좋아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사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허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목이 돌아가는 거지. 교수님이 틱장인 줄 아는 겁니다. 엄청 오해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허리 다친 날부터 18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만났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눈에는 뭐냐면 귀신의 역사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사용했는데 이 전도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들켰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 입에서 나왔지만 이 전도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인격이 나온 거예요. 이 전도사도 너무 자기 몸에서 자기가 생각한 말이 아닌데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들켰다. 아씨 큰일 났네. 이제 쫓겨나겠네. 본인도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 찬양을 끝까지 불렀다 합니다. 그러더만 미친 소리를 내고 쌍욕을 퍼붓고 그 목사님의 청년들이 붙잡았는데 다 뿌리쳤다네. 누가 봐도 이거는 귀신 역사잖아요. 본인의 인격하고 상관없이 계속 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이 귀신이 따라가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귀신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노태훈이를 죽이려고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왜냐? 이 노태훈이는 목사가 될 놈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족들하고 싸움 붙여서 죽일 듯이 싸우게 했고 정신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욥에게 모든 소유물은 다 건드려도 생명 건들지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신병이 왔을 때 자기는 그게 신병인 줄 몰랐대. 이 세상에서 있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무당되는 사람들의 신병인가 보다. 그래서 뭐 했냐면 그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여러 번 기절했답니다. 이게 끝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왕, 참된 왕, 진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진짜 참제사장, 진짜 참 선지자. 이 축복이 딱 들어오면서 뭐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펼치려고요. 촘촘히 갔다가는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네. 눈빛 보니까 이제 일단 한계 왔어. 근데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한번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일하고 있지. 지가 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속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광야에서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왜 물이 없냐? 왜 만나가 없냐? 왜 메추라기가 없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송경민이라는 그 목사 아시죠? 전 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히트곡 행복. 화려하진 않지만 잘 모릅니까 권사님? 아 죄송합니다. 행복이라고. 이 목사님이 2살 때 아버지가 도망을 아픈 사부도 맞고 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머니 20대고 밑으로 동생이 2명인가 3명이 있었대요. 근데 20대 여인이 애 3명을 키우고 그 부채가 그때 당시 3억 7천 정도였다네. 엄청나죠? 완전히 파산이라. 그 20대 그 처녀 예쁜 어머님이 저기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방문 판매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집에 들어오면 한숨 짓고 죽을삐까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 기도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3남매 중에 한 명이 경제사고를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뭐 또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요. 그때 당시 삐삐를 엄청 개통하고 카드를 지르고 도망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집으로 다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을 못 간 겁니다. 대학을.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죽도록 고생하고 가난하고 형제는 뭐냐면 뭐라 적어야 되나? 네. 360도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대학을 못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팥 공장으로 갔대. 팥 앙금 만드는 팥빙수에 들어가고 붕어빵에 들어가는 이 자루 통째로 물에 부부는 거 그걸 건져서 담아야 된대 기계에. 그러니까 손톱이 다 빠진대요. 그 공장에는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왜 젊은 애가 여기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눈빛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딱 가면 대학생들은 이번에 나 무슨 몇 학점 받았는데 요번에 MT 어디로 가는데 요번에 소개팅 어디 대화 내용이 극도로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10,000원 주고 계란빵 30개 사가지고 집에다 붙이대. 드럼도 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 되겠습니다. 본인의 가난한 처정. 그때 나온 곡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가 창세기 39장 1절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는데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끝날 거예요. 그죠? 도망가고 가난하고 가족까지 다 해서 대학까지 못 갈 스펙이 있는데 뭐냐면 이 희망이 있습니까? 본인이 알았대.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한 응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게 없으면 요렇게 여기 노예에서도 강가에서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미련해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멀쩡하고 능력 있는 사람 부르면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을 드러냈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돈이 있나? 그게 마귀가 내린 뭡니까?
견고한 진인 겁니다. 오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생뚱맞게 전화가 작업실 좀 보여달라 했다네. 작업실을 뭐 보여줬죠. 쭉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엄청나게 왔다네요. 은행에서 돈이 출금되는 게 계속 찍힌대요. 그래서 작업실 달려가니까 옥상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지갑을 놔두는데 이 지인이 들고 가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인출한 ATM기에 가서 CCTV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경찰에 먼저 접수를 해야지 볼 수 있다고 하네. 그럼 이 지인은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갈등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했지. 저는 12분도 더 했지. 아니, 계속 했지. 잡을 때까지. 그죠? 그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딱 줬냐면 본인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와이프도 어머니도 본인도 엄청 울었대. 그래가지고 탁 앉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나? 쉽게 말해서 뭐냐면 돈 잊어먹어서 힘든데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적이 있냐? 지인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이게 또 대박 터질 뿐이에요. 지인이 빼들어갔던 모든 경제가 싹 돌아왔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모든 게 뭡니까? 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밑으로 안 적기 너무 잘했네. 진짜 밤새를 보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있어. 밤샐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또 사건이 터졌는데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때 뭡니까? 감사 찬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뭐죠? 고통이고 절망이고 위기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작품이 나오는 시간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아닐 겁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계획을 만들고 인도하고 계시지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치든가요? 저도 안 해치는데 창조주께서 왜 해칩니까? 그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틀들을 깨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는 필요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어디 사회 가는데 와,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네 이라고 제가 다락방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추적 중인데 제가 왜 그거 가가지고 의사도 포기한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의사도 손도 못 대는 애를 제가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로 답은 줄 수 있어요. 무슨 답입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면 이래 살아야 돼요. 믿어지면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붙이시겠어요. 한번 조용히 힘쓰지 말고 붙여주는 생명만 딱 해보세요. 저 내일 또 인도네시아 분 만나러 가거든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라서 이 수준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싼 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 유광수 목사님 앞으로 만약에 나오면 제가 유 목사님 큐 이랍니까 제가 딱 이러고 오셨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소개하는 게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붙인다니까요. 그때 뭘 붙입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제자를 따보죠. 이게 우리의 가난입니다. 가난. 왜? 다 지금 요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대전도자가 뭐냐? 미련한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뭡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전도는 전부입니다. 미련한 게 아니라. 전도 없으면 우리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이때 뭡니까? 성경의 증인들이 본 걸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빨리 가서 더우니까 씻고 선풍기 켜놓고 회전으로 켜놓고 주무십시오. 타이 먹고 가시고 감기 들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이 열린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내하고 색깔이 같은 사람을 딱 팀 구성시켜놨어요. 전도하는 팀들입니다. 이때 뭡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구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우리 지역은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지역과 제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끝나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가 곳곳에 이제 뭐냐면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속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만들고 사람하고 환경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모든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비밀인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전도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눈을 뜨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그건 축복의 뭡니까?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생명과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존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라는 축복의 음악을 붙잡은